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9월부터 초등부는 성경 암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외우는 것을 잘 못해서 싫어했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도 성경을 외우라고 하셔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꼭 성경을 외워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잘 외워지지 않던 성경이 잘 외워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사로 삼은 찬양들이었는데 말씀은 잘 외워지지 않는데 찬양은 너무 쉽게 외워지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상수훈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전심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시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온유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온유도 그러한 단어여서 먼저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성경적인 의미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노를 조절한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유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화를 내지 않거나 화를 참는 것이 온유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는 분노는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또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고 화를 내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우울이 분노로 발전되는 것을 뛰어넘어 자살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란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적절하게 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이 온유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화를 잘 다스리고 표현하고 있는가?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나 사무실에서는 화를 잘 내지 않았지만 집에서는 화를 자주 내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낼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화를 내지 않는데 왜 나는 사무실에서나 교회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데 왜 집에서만 화를 낼까? 집에서만 화낼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제가 교회에서나 사무실에서 화가 나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다가 어쩌면 집에 와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터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되었죠. 때로는 집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화날 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는 그 화나 분노가 과연 적절한 분노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일에 지쳐 집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온유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적절하지 않는 분노를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적인 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밖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지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받아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온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온유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지쳐서 짜증내는 장소가 아니라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영적인 충동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성경적으로 온유란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세, 곧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주께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온유란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온유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에게 온유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는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힘든 일을 같이 해봐라. 힘든 산에 같이 한번 올라가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민수기 12장의 좀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방하면서 했던 말들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왜 모세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만 했느냐,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왜 모세만 지도자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우리하고 모세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뭐야? 나이도 우리가 더 많은데 왜 우리가 모세 말을 들어야만 해? 그런데 이런 그들의 비난에 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반응이기도 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가족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 모세는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미리암, 아론, 모세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우리도 모세와 같아라고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지 않다.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지금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환상이나 꿈으로 나의 말을 듣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그에게 말을 하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라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함으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당한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가 무엇인지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찾으라면 저는 시편 37편을 좀 꽂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온유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37편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며 불평하지 않는 것,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것,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온유의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온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닌 품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평안이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복부인들이 차지합니다. 복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이죠. 온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37편의 후반부에 보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이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두 사람이 계속 대조가 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은 최후의 승리, 진정한 승리를 뜻합니다. 악인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이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훈계할 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을 잘 듣고 우리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허락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거역하고 거스리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온유함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가르치실 때 온유하십니까? 저는 교회에서는 온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내에게 가르쳐 줄 때는 온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아내한테 가르쳐 줄 때만 이렇게 짜증이 나는 것일까? 아마 제 아내,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넌 못하니? 이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있지만 그 사람보다 못하는 것이 있죠. 내가 이것을 그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해서 더 우월한 것이 아니죠. 또 때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배웠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배웠다면 나보다 더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좀 더 겸손하게 가르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유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할 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되 항상 준비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함이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쟁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논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이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를 용납하고 참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이라도 선택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을 인격적인 전도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전도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온유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이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 믿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유란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소극적이거나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무기력함에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로마에 결사적으로 대항하지 않냐고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이 한 주간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의 오랜 싸움으로 다들 지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힘들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힘들수록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